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유리 채널의 서유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느님의 존재를 믿나요? 사실 지금은 물질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은 미신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미래는 영성의 시대라고 스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아직은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을 빼고 나면 하느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하느님은 우리와 같이 특정한 캐릭터를 소유한 존재이면서 우리와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개별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인간처럼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누군가에게는 복을 주기도 하지만은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릴 수도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느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느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어느 순간에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죠. 이들의 교리는 일단 성경을 기반으로 펼쳐지는 것인데요.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신도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독교 신화 같은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을 사람이 쓴 것이지 하느님이나 예수가 직접 쓴 것은 아니죠. 사람이 썼다고 했을 때는 대대로 구전되어 오는 역사적인 팩트를 기본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더 쉽고 효율적으로 어필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극적인 요소를 첨가를 해서 하나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성경이 탄생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분명히 있죠. 게다가 성경에 나오는 말들에는 상징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해석이 일단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많은 종파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절대자 하느님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된다기보다는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가미해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고 애매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신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하느님의 이야기가 본인들이 듣기에 말이 된다고 느껴지든 아니든, 또는 이해가 가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성경 스토리는 정확한 앞뒤가 없고요. 그 합리적인 치밀함의 부족으로 인해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하느님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그림의 퍼즐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고 뭔가 엉성하고 부정확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별로 흥미롭지 않은 먼 옛날의 동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하느님을 믿어야 그 가피를 받을 수 있고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말하자면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하느님의 권능이나 영향력이 미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결국 이들이 말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대부분 여타의 종교에서 그러하듯이 그들이 내세운 그들만의 하느님이라는 것이고요. 알고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느님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느님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들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해당 조직의 사람들이 제공하는 스토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아무런 검증 과정이나 탐구 과정도 없이 형성이 되는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그리 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나긴 세월 동안 서구의 특정 국가들의 시대 정신을 대표한다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흥했던 이 기독교 정신이 지금은 퇴색이 매우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서구에서는 진즉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지금은 신자들의 수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는 비단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은 왜 일어날까요? 첫째로는 요즘 사람들은 종교적인 분야의 지식에 접근할 때조차 이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처음부터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것인데요. 인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모자라서 영혼의 질량이 낮을 때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고도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쉽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식을 많이 먹어서 질량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합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는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알지도 못한 채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믿는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도 잘 믿고 받아들이지만은 성장할수록
뭔가를 따지고 재보고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이야기나 신념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온다는 산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내가 꼬마였을 때나 믿는 것이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믿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어져 오는 구시대의 교리를 가지고 기존의 신도들을 계속 붙잡아 두거나 또는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게 있겠죠. 일반 대중들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양의 지식을 흡수함으로써 큰 폭의 성장을 이룬 반면에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시점부터 성장을 멈추고 그 상태가 장시간 지속이 됨으로써 대중을 충분히 이끌어 나가기에는 실력이 딸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젊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 조직에서 많이 이탈한 상태이고요. 나이 많고 순진한 부류의 사람들만 주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들의 지식의 수준은 앞뒤가 합리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하느님이어야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해서는 일단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고, 바르게 알아야 이해가 가고, 이해가 가야 그 다음에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느님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하고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체신이 아니라는 것이고, 일단 천지 대자연에 스스로 존재하는 물질 에너지를 통틀어 하느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를 들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 식물, 동물, 건물,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물질 에너지가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가지고 우리 주변에 현현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물질 환경이 바로 하느님이고, 비물질 에너지 체인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하느님의 체죠. 결국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느님이 저기 저 위에 따로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품 안에 항상 둘러싸여 있다는 말이고요. 따라서 인간 영혼과 하느님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모든 정보는 하느님과 매 순간 공유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애초에 비물질인 영혼이 육화를 위해서 물질 육신에 차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마음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하시죠. 인간은 이 마음 에너지를 통해서 대자연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정된 시간 동안 지상에서 활동을 하는 존재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그리고 감정 상태 등에 관한 데이터가 대자연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어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천상의 초대형 슈퍼컴퓨터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옛말이 있듯이 이게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이 물질 우주는 그 자체가 통째로 하느님의 체라는 것이고요. 이 우주는 고유의 운영 법칙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느님의 법칙 또는 우주의 법칙 또는 대자연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인간들도 이 대자연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운영되는 것도 대자연의 법칙하고 동일한 원리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법칙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를 알았던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닌 지식이었다는 것이고요. 기독교가 되었든 불교가 되었든 각 종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도 그 분야의 지식일 뿐 진리는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결국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분야의 사람들이 생산한 저마다의 자기 논리가 강처럼 모여서 한 분야의 지식이 된다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영적인 발달 수준이 어느 단계가 되어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나오는 것이고요. 이 진리가 세상에 나와야 우리가 이제는 하느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처음부터 일단 믿고 시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가 되는 만큼 받아들이고 탐구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깊이 있게 깨달아가면서 얻어지는 뿌리 깊은 믿음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맹목적인 믿음과는 그 근본을 달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답답한 놈이 환자다라는 말씀을 법문 중에 굉장히 많이 하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 법칙 중에 하나죠. 사기를 친 놈보다 사기를 당해서 답답해진 놈이 더 잘못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바로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가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흔히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을 죄인 취급을 하고 당한 사람을 억울한 사람이라고 분별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법칙을 몰라서 대부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땐 짓을 하다가 내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연의 법칙입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사기를 당해서 법정에서 싸우게 되었다고 치죠. 나는 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필사의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쉽지도 않고요. 이게 이긴다고 해도 내가 사기당해서 날린 돈보다 재판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은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거죠. 결국 나는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손해를 보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기당한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다고 그랬죠? 그럼 사기당한 사람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상대로부터 사기를 당할 만한 환경을 내가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늘이 나를 위한 사기꾼을 하나를 만들어서 내 앞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작업을 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너무 착하고 순진하고 기가 얇아서 누군가의 말에 잘 속아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뭔가에 욕심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약해져서 누군가 하는 말에 속아서 내가 뭐 어떤 것에 투자를 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이런 원인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반성을 해야 하는 거죠? 사기친 사람도 잘하는 것은 없지만 내가 먼저 사실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길바닥에다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파리가 득실거리게 되었다고 했을 때 이때 파리를 탓할 사람은 없는 거겠죠. 이거랑 같은 얘기라고 보는 거죠. 법문 중에도 이런 예가 많이 나오죠. 법정 싸움을 한다고는 해도 그냥 기본으로만 하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연연해 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내 삶에 충실히 임하고 있으면 나중에 사기당한 만큼의 돈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이 이제 나에게 유리하게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이지만은 그렇게 하질 못하고 남 탓을 하면서 싸움에서 이기려고만 하고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시죠. 대부분은 이거를 거꾸로 받아들이고 자연의 법칙에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늘이 거기에다가 복을 내려주진 않겠죠? 만약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제가 이제 사기당한 예를 들기는 했지만 상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항상 일어나죠. 그런 일을 내가 당했을 때 이러한 원리를 내가 만약에 공부를 했다면 생각을 바꿔서 바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처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노력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진짜로 나한테 유리하게 모든 일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진짜 되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하고 긴 시간 동안 이런 경험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은 대자연의 법칙 또는 하늘의 법칙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 안에서 스스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천상의 슈퍼컴퓨터라는 표현을 아까 했죠. 물론 이것은 제가 천상에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니겠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든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와는 비교 불가한 성능을 가지고 상상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계의 통합 정보 시스템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초대형 컴퓨터에 우리의 모든 정보가 전송이 되고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인간 영혼의 진화라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환경이 제공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지상의 모든 존재들이 서로의 진화를 위해서 시시각각 각자의 바운더리 안에서 서로에게 합당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항상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을 하고 있으면은 이것을 깨닫고 바로잡게 만들기 위한 상대들의 필요한 작업들이 시적절하게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상의 모든 존재들은 촘촘한 그물망처럼 서로 엮인 상태에서 하나의 목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유기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대자연의 숭고한 의지가 이 모든 작업을 총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전지전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그랬어요. 이 정법을 들었을 때 그 말씀하신 내용이 앞뒤가 딱딱 들어맞고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듣기 시작했죠.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합리적이라는 거. 이런 느낌이 참 좋아 듣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지만 들으면서도 이제 특히나 초창기 때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러나 이게 과연 사실일까 하는 생각이 저도 항상 있었죠. 누구라도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듣다 보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제 매일 반복해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야 이게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할 만한 일들을 나름대로 경험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생긴 거죠. 물론 이 믿음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겠지만은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게 비 오는 날에 잡초가 자라나듯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잘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누군가가 옆에 와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생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 법칙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그루의 나무를 키우듯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뿌리 내린 믿음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그런 확고한 믿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믿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